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디오드라마 보면서 다 까먹었습니다. 어제 저녁하고 왔는데 실무에서 활력하고 우루사를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드셨죠? 네, 우루사하고 활력이 다 피로회복제입니다. 그래서 날 새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 강사들한테 줬던 것 같습니다. 저만 먹고 다른 목사님들 안 먹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영접하고 또 십자가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참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십자가의 은혜가 참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참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여러분에게 여기 써온 말씀을 읽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요절로 마태복음 27장 35절 상반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보통 인간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과 어둠에 있던 인류 역사는 희망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파트 1, 죄 없으신 예수님,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고 공회 앞에서 철야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공회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가 뜬 후부터 해 지기 전까지 열어야 했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불법 재판을 열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날치기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신문하였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으로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야간 불법 재판도 모자라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위증을 했다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고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 자신들의 각본대로 되어가자 여러 가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구차히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철저하게 오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있는 법정은 예수님에게는 변론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빌라도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도 지난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은 옳은 사람으로 절대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명절 특사로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을 석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넘어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결의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에 빌라도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어찌 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무리들은 막무가내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리들의 외침 소리에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정의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였습니다. 손을 씻으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지만 역사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임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처럼 사도신경이 이어질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이 비극적인 순간을 잊지 못하고 5년 후에 유배지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는 양심을 속이고 참 진리를 버린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시기심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 무지한 무리들, 그리고 불의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파트 2. 채찍에 맞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27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시대로 심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한 채찍은 끝에 날카로운 납덩이나 뼈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군병들의 채찍이 챙 허공을 가르며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피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에 무려 120대나 맞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무자비하게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후 총독의 거주지인 간정 안으로 끌려가 온 군대 앞에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가시멜관이 깊이 박히며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왕이라면 힘과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힘을 자랑했습니다. 당시는 힘의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라 힘이 곧 정의였습니다. 왕은 마땅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했지만 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무력했습니다. 그런 이런 무력한 자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힘이 없어 이렇게 온갖 희롱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사나운 귀신 들린 가라사 광인도 순한 양같이 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온갖 멸시와 희롱을 받으시되 모두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희롱을 다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120대의 채찍과 희롱으로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예수님은 70kg에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인의 기력이 다해 지쳐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가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일어나셨지만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로 인해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치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죄로 인한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고통까지도 남김없이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3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침내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많은 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결국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인 후 죽기까지 1000번 이상을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사형수에게 베풀어지는 유일한 자비는 두 다리를 부러뜨려 빨리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잔인한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예수님의 양 손목에 굵은 대못을 대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골고다 언덕의 망치 소리가 예수님의 처절한 신음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 혈관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또다시 군병들은 예수님의 두 다리를 붙잡고 발등을 관통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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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몸은 다시 한번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군병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 개의 대못으로 지통하고 있던 예수님의 몸은 중력 때문에 팔과 다리의 상처는 더 깊이 찢어지고 그 찢긴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 형틀을 따라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증으로 입천장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극심한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악독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이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또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정욕죄 때문에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의 이기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탐심의 죄 때문에 창에 찔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때문에 창에 찔리고 주홍같이 붉은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이 풀어지고 심령에 참 자유와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39, 44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만민의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것처럼 큰 유혹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강교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이 모든 조롱을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럴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리시고 만민의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파트 3,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 45절에서 66절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극에 달하여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으시고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5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서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들고서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던 것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축복이 됩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에덴의 모든 환경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질 때 에덴의 행복이 상실되고 하나님 앞을 떠나 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점점 동물의 차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제 역사가 일어나자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것은 장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예표였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리마대 요셉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 장사 지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파수꾼으로 하여금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죄도 함께 죽고 묻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와 음란한 생각과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은 두려움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왔지만 과 친구들과 비교의식에 더 시달려야 했습니다. 잘난 집안에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그들 앞에 주눅이 들어 지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더 없어지고 나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학 1학년 선비와의 말씀 공부로 초청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전공에 대한 부담과 연애 감정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재미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병원 인턴,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음란한 병원의 문화를 즐길 만한 것으로 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이것이 사는 재미라 생각하고 노래방, 단란주점 등을 오가며 쾌락을 탐닉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병원 강직실에 들어와 누워있을 때면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했지만 그때뿐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에부터 사귀던 동역자와 결혼을 하고자 할 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형과 병원 교수님들을 찾아와 제발 막아달라고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의사고 병원 수련이고 모두 포기해버리고 이불을 둘러쓰고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떠나버렸던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술 마시고 밤마다 쾌락을 찾아 헤매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교만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해 씻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림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의 결혼도 순적히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썼습니다. 전문의 시험 공부와 서울 학사 수양회가 겹쳤을 때에도 수양회를 참석하고 뒤늦게 시험 공부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합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구 못지않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군복무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나마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자 기도했을 때 지금은 서승일 목자 때문에 깨졌지만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근무지였던 걸어서 15분 정도 구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병원 국성병원에 근무할 때도 차가 없었지만 날마다 카풀 출퇴근을 하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십자가 말씀을 맡기셨을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저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번 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처음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여전히 반복되이 범하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몹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형에 너의 반복되이 짓는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를 그 죄에서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온갖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나를 구원하지 않았단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야겠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부담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도 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조롱과 희롱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하겠습니다. 핑계대기를 잘합니다. 제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기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절로 35절 상반절이 있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